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느님이냐 들릴라냐 라는 주제로 사사기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사사기 16장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장이라고 보일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 16장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 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삼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을 나시린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꿰어서 삼손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유혹하는데 그 대가를 제시하지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의 그 가공할 만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좀 알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은 1,100개. 단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은 1,100세겔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10세겔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즉 1,100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110년치 연봉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연봉 3천만 원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약 33억이라는 큰 금액을, 큰 돈으로 들릴라를 유혹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들릴라는 이 은 1,100세겔이라는 큰 돈에 삼손을 넘겨줍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돈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삼손은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은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들릴라는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자신의 그 큰 힘에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은 계속 엉뚱한 대답으로 넘어가지요.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은 1100세겔에 넘어간 들릴라가 삼손을 추궁하는 거지요. 당신의 그 큰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끊임없이 들릴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 삼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네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을 믿은 들릴라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했지만 삼손은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덮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화가 난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두 번째 대답을 하지만 그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쓰지 않은 새 밧줄들이었습니다. 그것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는다. 하지만 이것 역시 거짓말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는 데 실패합니다. 들릴라가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네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세 번째 들릴라의 추궁에 삼손이 알려준 방법은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섞어 짜서 그것을 실로 만들어서 나를 묶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역시 거짓말이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세 번째 삼손을 붙잡기 위한 시도도 실패하고 맙니다. 들릴라가 지금 3번을 시도해서 3번을 실패했는데 지금까지 들릴라가 시도한 방법은 똑같았어요. 당신이 나를 희롱하였도다. 이제 답을 알려달라. 그런데 이 방법이 실패하니까 들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들릴라가 3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4번째 꺼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을 향한 삼손의 사랑을 의심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이 방법은 굉장히 유효하고 지금도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여자들의 이 한마디, 자기 나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 말에 남자들은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는 것에 화를 내며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남자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릴라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 거냐라고 자신을 향한
삼손의 사랑을 의심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는 걸 싫어합니다.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삼손은 3번이나 장난처럼 들릴라를 속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장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고 있거든요. 아까 4절에서 보았듯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난이 지나쳐서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자 삼손은 더 이상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장난이 과해지면, 심해지면 사랑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삼손은 드디어 들릴라에게 마음을 열고 맙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진심을 들릴라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진심의 뜻은 온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자신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 행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향해야 할 진심이 들릴라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진심, 온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나실인으로 세우셨잖아요. 삼손의 진심, 삼손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그것을 들릴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4절에서 삼손의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같은 맥락이지요. 삼손의 진심,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실인으로서의 사명과 거룩함과 전심과 헌신도 없습니다. 오직 한 여인에게 사로잡힌 한 남자만 있을 뿐입니다. 삼손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나오는 삼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고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성적으로 방종했던 것은 자신이 나실인임을 몰라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했던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실인 규례 중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고자 했다. 삼손은 포도원에 가거나 혹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삼손은 죽은 동물의 시체에 손을 대는 것 거리낌 없이 합니다. 나실인의 3가지 규례 중에 2가지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1가지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는 것만 집착합니다. 포도주, 동물의 시체, 그것은 개의치 않지만 오로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만큼만 지키려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이겠죠. 삼손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닌 들릴라에게 드러냅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규례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나시린. 겉으로 보여지는 긴 머리카락을 볼 때는 나시린이지만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중심은 나시린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무늬만 나시린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힘을 잃고 끌려가고 마는데 20절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기에 그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힘의 근원이요 원천이었습니다. 결코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 머리카락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규례를 지키며 그의 전심 하나님께 바치며 살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지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들릴라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건 그저 표면적 이유일 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삼손의 힘을 잃은 이유였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땅 가사로 끌려가서 비참한 신세로 살아갑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삼손이 커다란 연자맷돌을 돌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사실 동물의 힘으로 돌리는 회전식 맷돌은
아직 이 시기에는 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옥에서 그 소가 끌만한 그 큰 연자맷돌을 돌리는 모습은 멋있긴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고요. 이 말에, 즉 21절,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가 숨어서 맷돌질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맷돌은 크고 널쩍한 아랫돌에 밀가루 반죽하는 밀대 모양의 위짝을 굴려서 곡식을 빻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소가 끌 수 있는 그 커다란 연자맷돌을 그가 끈 것이 아니라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밀대를 굴리며 그렇게 곡식을 빻는 비참한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이지요.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길어지니까 그의 잃어버렸던 힘, 그의 사라졌던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즉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소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나시린답지 않아서 끊어지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상컨대 아마도 삼손은 그 가사의 감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맷돌을 굴리며 곡식을 빠면서 그가 놓치고 있었던, 그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본 16장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세상은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진심,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사랑을 들릴라에게 바칩니다. 들릴라에게 향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들릴라가 삼손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자 같은 삼각관계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들릴라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진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드려져야 되고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고 사사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심을 받으실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그의 삶에 있다.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삼손처럼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또는 오늘날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삼손은 그의 긴 머리카락만큼은 자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나시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느님과 상관이 없었고 그의 삶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본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내는 삶이 목사답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또는 직분자로 불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표나 직분이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증명해주고 담보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